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이상 우리 인사해 볼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라 오시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예배를 위한 우리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격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비게 하는 능력이 그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비게 하는 능력 그대는 무지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주 예수와 방랑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오세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넓게 지지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넓게 지지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glory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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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도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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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한 번 더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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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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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또 주님을 따르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주님, 저희 모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고백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그 누구보다 더욱 아멘. 내 영의 고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숨질 때에도 더욱 저 천국에서 더욱 신부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는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찾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송가 39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는 백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월상 말씀으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라는 축복의 씨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 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결실을 보는 소망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 등불 삼아 삶의 문제 앞에 비추어 나아갈 때에 현실의 문제 앞에 염려하며 방황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 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도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고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정자와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 누읍동에 아름다운 새 성전 허락하셨으니 소망교회의 영구 비전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소망, 가정의 소망, 영혼 구원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또한 아름답고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의 각 부서들, 부서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김을 통해 성장하며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소망 가족, 특별히 하나님 불러주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강태우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사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 부어 주시사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양미 사모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새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사 모든 것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하시는 최은준 목사님, 재민준 목사님, 이해찬 전도사님, 박찬미 전도사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사 평안케 하소서. 또한 가르치고 예배할 때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쓰임받는 큰 복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이뤄가게 하시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하며 나아갈 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과 그 행하심을 보는 큰 기쁨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중보하는 증보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섬기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그룹장들을 축복하사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성도 모두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책을 봐주셔야 됩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한 절 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여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이신 소망 가족분들 모두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큐티를 통해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에 속해 있죠? 구약이 아닌 신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가운데 속해 있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저자는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고 읽고 그리고 듣고 마음에 모시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행하심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많은 분량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총 27권의 말씀 가운데서도 으뜸인 분량으로 가장 긴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구나. 누가복음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분의 깨달음을 받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간다면 마치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은 공통된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세계와 온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실로 바른 삶을 살게 되며 또한 가장 선한 길을 택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소두가 길었지만 세 가지를 알게 될 건데 우리가 세 가지의 소중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동역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원리.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공독했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시점부터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처럼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기도의 모습은, 즉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산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러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때로는 가정에서 한 방을 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처럼 예배 처소에 나와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더욱 명확하게 응답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듯 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고 진리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읽어가며 깨닫게 된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이들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하며 주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안식일에 하셨던 두 가지 일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굶주린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하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시고 손이 회복되게 하신 그 두 가지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푸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만든 법에 갇혀 그 사랑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그 율법을 써왔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왜곡된 판단 그리고 왜곡된 외침을 하며 주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며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읽으신 것처럼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한다면 하소연하고 또한 싸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하여 기도한 것,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다 우리를 향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 삶을 다하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기 위해 사람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시기 위해 그 걸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긴장이 늦추어지고 우리의 삶에 생각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치 못할 때도 많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앞세워져 주님의 뜻을 저 멀리 떠나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삶을 이어나가셨던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이셨고 그것이 그저 습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풍성히 채우시고 다시 나아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인데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때로는 밤을 샐 정도로 긴 시간 공들여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겨지고 또한 긴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수고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결말이 참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음에 시몬 베드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음에 성경 구절,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밤이 새고 또한 긴 밤을 수고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애씀, 그것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맡기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약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때로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잘 맞지 않더라도, 또한 그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기에 어렵더라도 시몬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그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삶의 매 순간순간 작은 실천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누구라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기도에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절망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구주가 되셔서 시몬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서 단지 이 인생의 그물을 던졌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인생 같으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삶을 기도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오직 기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죠?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13절의 말씀. 네, 맞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동역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동역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죠? 네, 말로는 어렵지 않은데 동역한다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죠. 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동역해 하셨습니다. 바로 동역의 원리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동역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그리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역의 원리를 시작하신 시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첫 시작부터 이렇게 동역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어 동역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있는 줄을 우리는 이 동역의 원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 3년 정도 또는 3년 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공적인 일,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분명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뜻을 알고 계실 텐데 사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에는 바로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세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부르실 때 아멘하여 순종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또한 하늘의 소망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거하며 사는 자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소망 가족 모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며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그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3절에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과반수는 어부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있죠. 그 외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고요. 또한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직업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나열하시면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기준이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이후에 우리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야 할 그 일은 바로 온 누리 세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주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어떠한 출신이든 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그 일을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나를 향한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한 주님 앞에 서기에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 보이고 완전치 않아 보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어느 누구나 우리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은혜로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이 예비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귀히 여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뤄나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까지 살펴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사랑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함, 모든 실천하는 것들이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동역하시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병든 영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 육신의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잊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3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이 누읍동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부탁하면서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사랑과 복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랑의 원리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길 잃어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일, 그 주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우선순위,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사랑의 사역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끝까지 이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의 사역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디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주님의 행함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원리와 동역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실로 주님 기뻐하실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원리, 그 원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행하게 하시는 동역의 원리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낮고 약한 곳을 향하는 사랑의 원리를 잘 배우고 행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진정 구원의 방주가 되어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소망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내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신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다하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